여호수아 24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8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한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정복을 마치고 분배까지 끝낸 여호수아는 이제 지파별로 흩어져 살게 될 백성들에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것인데 너희들은 누구를 섬길 거냐? 하나님을 섬길 거냐? 우상을 섬길 거냐? 선택하라고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호호백발이 된 여호수아의 애끓는 마지막 당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응답이 18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여호수아여 당신처럼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버리지 않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했습니다. 이게 여호수아가 듣고 싶은 대답이었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여호수아는 기뻐해야 하는데 그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19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여호수아의 이 말이 상당히 기분 나쁠 것 같습니다. 조금 전까지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라고 신신당부해놓고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하니 잘했다 하기는커녕 너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이제 신앙생활 잘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제가 아니요 못할 겁니다 라고 말하면 기분 나쁘시겠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상황입니다. 왜 여호수아는 이런 대답을 했을까요?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약속한 것은 사람에게 하는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하는 약속입니다. 너희가 나한테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백날 천날 약속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신다. 네가 지금 네 입으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약속한 것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신데 만약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20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아무리 복을 많이 준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려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무서운 경고처럼 들리기도 하고 마치 협박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재앙도 내리신다는 축복과 재앙이 동시에 나오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축복과 저주를 동시에 말할까요? 왜 말씀하시는 걸까요? 냉장고가 고장이 나서 가전제품 매장에 가서 냉장고를 살 때 아무 제품이나 덥석 사지 않습니다. 꼼꼼히 두세 가지 제품을 비교해 봅니다. 이것저것 살펴보고 있으면 매장 직원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제품은 채소 신선 보관소가 따로 있습니다.
이건 정수기 기능도 있는데 정수기 필터는 석 달에 한 번 물에 헹구기만 하면 됩니다. 이 제품은 에너지 1등급 제품입니다. 전기세가 아주 적게 나옵니다. 이런 설명을 들으면 선택에 도움이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동시에 얘기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결과를 미리 예측해보고 바른 선택, 옳은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시기 위함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살면 네가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네가 벌을 받는다. 그럼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선택이 너무나도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우리가 벌을 받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벌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28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가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이를 것이니 성읍에서도 복받고 들에서도 복받고 내 자녀도 복받고 내 토지의 소산도 복받고 내 짐승의 새끼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자손 천대까지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복 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그 하나님을 멀리 하는 것이 우리에게 화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떠나 분배받은 기업으로 흩어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가까이 해라. 하나님만 예배해라. 신신당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흩어져서 그들의 삶 속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처럼 죄를 정복하고 우상 숭배를 정복하고 정욕을 정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버려라. 하나님만 섬겨라. 신신당부한 것입니다. 너희는 오늘 누구를 섬길 것이냐라는 이 여호수아의 질문에 우리도 응답해야 합니다. 사람 앞에서 하나님만 잘 섬기겠습니다.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다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정말 믿음으로 살겠다고, 그러니 하나님 내 삶을 지켜달라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성령님께서 오늘 하루 내 마음을 주장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며 벌 받을까 두려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복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가 446장 3절 가사처럼 내가 주님을 떠나면 내 생명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주께로 왔으니 주님께로 나왔으니 기쁘고 기쁩니다.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십시오. 저는 이 찬양이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눈 오는 이 새벽 우리의 걸음을 이곳까지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는 누구를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들으며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다짐하였사오니 우리의 이 다짐이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과 성령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수많은 갈림길에 설 때에 오늘 말씀이 기억나게 해 주시옵소서.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순종을 선택하며 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실족치 아니하도록 오늘 하루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